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아마 오늘 에발산의 예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예배입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발산의 예배는 아이성 전쟁 승리 후에 드리는 예배이다. 여호수아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여호수아 8장 30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에서 전쟁하고 승리 후에 이런 말입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죠. 그 다음에 아주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아이성 전쟁 승리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수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했다는 거죠.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갈멜산이라든지 시내산이라든지 많은 그 이야기를 듣지만 오늘 에발산은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에발산은 그 아이성으로부터 예루살렘 반대쪽으로 한 20km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산이 에발산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다고 봐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몰두하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시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영적 성결 시간을 놓칠 수가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예배가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겼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이겼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에벨산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을 아마 갖고는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죽었고 자기가 지도자인데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왔는데 지금 뭐 여리고성 싸우기 바쁘고 또 아이성 바로 옆이니까 싸우기 바쁘고 했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은 마음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이성에서 전쟁에 실패한 후에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잘 나갈 때는 생각 안 하지만 실패하게 되면 잠을 자다가도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실패했지? 우리가 왜 실패했지? 이런 실패한 이유를 생각하는데 아마 이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여호수아가 많은 것을 생각하다가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바로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왜냐하면 좀 이렇게 떨어져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반복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영적 성결 회복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아주 돈을 잘 벌 때, 이때 또 손대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서 달려가던 성공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영적 성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전쟁 승리 후에도 영적 성결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할 때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막 성공을 계속할 때는 요 타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광명의 새로운 세대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아주 큰 열매를 맺혔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먼저 아내와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휴가를 3일 냈으니까 이제 더 큰 성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자. 요거를 여러분이 철칙같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뭐 이러면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새벽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또 주말이라도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에발산의 예배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이다. 자, 여호수아 8장 31절 초도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그렇죠? 이는이 뭐예요? 그 에발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산에 가서 제단을 세웠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명령한 것을 순종해서 에발산에 가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모세는 정말 영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간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해준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너와 우리 백성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에발산을 찾아가라. 그 에발산에서 200만 명이 전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게 이제 모세가 부탁을 한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4절 말씀, 모세가 직접 지금 얘기한 본문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다시 한번, 너희가 무엇을? 요단을 어떻게 해요? 건너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면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그 사이에 뭐야, 승승장구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다시 아이성에서 이겼죠. 이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5절 말씀에 제단과 곧 돌단을 쌓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왜 모세는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가 하죠. 그 에발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에 있는데, 그리고 야곱이 한참 막 그 너무너무 좋은 땅을 발견해 가지고 집을 짓고 싶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지역이 있는데 그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골짜기 그 앞을 세겜 땅이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땅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은 이름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놀라지 마세요, 저주의 산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저주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퀘션인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거는 다음 단락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리고성에서 이겼고 아이성에서 이겼고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감동이 크게 온 거예요. 왜? 아이성처럼 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이 조금 더디 연기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예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앞으로 7년 동안 너희는 하나님이 붙잡아서 계속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멈추고 예배드려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안 됩니다. 그 영성의 회복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저주의 산에서 드리는 예배다.
자, 신명기 11장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사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부른 것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관찰하면서 저 두 산이 비교가 된다. 높이는 비슷비슷한데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데는 천국 같아. 나무도 많아. 햇빛도 가장 들어. 야, 거기는 정말 뭘 해든지 거기는 잘 될 것 같은 산이야. 축복의 산이야. 그러나 오른쪽 산은 민둥산이고 나무도 없고 햇빛도 없고 어둡고 저주 같은 생각이 들고,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 사라지고 세상의 의견, 세상의 전문가들의 의견,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나라의 것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 이 산에서도 말고, 그게 뭐예요? 밑줄 긋고 그게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더니 사람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모세 시대부터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했는데,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 가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에발산은 관심도 없어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심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난민촌이면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작은 소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교회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에발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해답을 말씀했어요. 왜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가? 아,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에게 예배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에발산에서 예배드리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느냐, 강남에서 예배드리냐, 경기도 땅에서 예배드리냐, 북한 땅에서 예배드리냐, 아프리카 사막에서 예배드리냐,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예배자들아, 학력과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예배 장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한 30대 젊은 목사가 의정부 지하실에서 개척을 시작한다면 성도가 5명이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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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임하는 저주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임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에발산에 가서 예배드려 저주의 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주, 그 위에 창조주의 권능과 창조주의 영광과 창조주의 임재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로 저주를 덮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간의 저주를 덮어라.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정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수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들을 치유합니다.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떠나갑니다. 오늘 광명의 모든 가족에 머물러 있는 세상에 속한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어린 양의 피로 저주를 막는 예배이다. 따라합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저주를 막는 예배이다. 여호수아 8장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무엇과 무엇을, 제물과 제물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의 생명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중요한데, 그 제물은 제일 좋은 제물,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아주 흠없는 제일 좋은 제물은 금방 태어나서 일주일 된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을 구약 성도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어린 양을 죽여서 아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어린 양, 그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 죄가 전가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바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와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으로 전달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가면은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인류와 화목하는 그런 예배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단에 쏟아진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에발산은 어딜까요? 영적으로. 목사님,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에발산이 있어요? 저주의 산이 있어요? 있죠. 골고다.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제단으로 표현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들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었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라고 하는 십자가 제단에 거기서 피를 뚝뚝뚝 떨어뜨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바로 그 십자가 제단 밑은 골고다. 수많은 사형수들이 거기에서 십자가 지고 죽었던 저주의 산 골고다. 그 골고다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핏값으로 드리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 골고다에 뚝뚝 떨어지며 적셔졌을 때 저주의 산이 바뀝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저주를 이기는 사실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 십자가 제단에서 골고다로 뚝뚝 떨어질 때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저주를 이기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고, 그 다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피 흘리고 죽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자리에 저주가 막아지고, 저주에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 모세와 구약 사람들은 이런 구속의 원리의 비밀을 깨닫지 않았을 겁니다. 왜?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모세 시대도 지나가고 예수님 메시아 시대도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명쾌하게 이것이 뭐냐? 구속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저주의 인생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피로 구원의 인생이 됐어요. 교회들아, 교회들아, 언제부터 너희가 의인이 되었느냐? 교회가 왜 의인의 모습이 되었느냐? 교회들아, 왜 잘 사는 사람들로 모이고 있느냐? 교회들아, 왜 성공만 추구해서 성공한 사람만 교회 주인이 되도록 만드느냐? 교회들아,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는 저주받고 버림받았을 때 주님이 너희를 교회로 인도했어. 그러나 너희들은 성공한 자로 교회 앞에 아주 묵직하게 앉아가지고 교회 주인 역할을 하는데 왜 저주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지 않느냐? 왜 저주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데려다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만들지 않느냐? 전도의 부흥이 멈춥니다. 그 부흥이 멈춥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멈춥니다. 오늘 교회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성도는 저주 앞에서 에발산 예배를 드려라. 모든 성도는 에발산의 예배를 드려서 자신의 모든 저주를 막아라. 모든 성도는 에발산의 예배를 드려서 자신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호수아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심 산이 있어요. 축복의 산이 있어요. 목사님, 기왕이면 내가 현장에 보니까 이 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그리심 산에다가 교회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저주의 도시에 개척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기 원합니까?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여호수아의 진가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현장 가는데 선교지 갑니다. 아프리카로 선교 가고 아시아로 선교 가고 남미로 선교 가고, 그러나 선교지에 도착해서 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발산에 안 갑니다. 말씀 그대로의 순종. 여호수아의 생명은요, 말씀 그대로의 순종. 말씀 그대로의 순종. 말씀 그대로의 순종. 거기에 기적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갑니다. 그 말씀 그대로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신앙,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신앙,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에발산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만 줍니다. 오른손 들고 첫 번째 메시지,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메시지 2, 따라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나에게 달려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요. 그러나 시대 어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이 시대의 고난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